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고 또 우리도 주님처럼 닮아가는 기간들입니다. 늘 기도하고 또 경건하게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또 믿음의 모습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40일을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신 적이 있었고요. 그때 금식이 끝나자 시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데 마귀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갖고 계신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메시아의 구원 사역인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을 처음부터 차단시키고자 하는 그런 미혹이 이 마귀로부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를 이끌고 성전 꼭대기로 갑니다. 누가복음 4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아멘.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는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조화랍니다. 예수를 시험할 장소를 선택하는 데서도 매우 조화란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을 시험의 장소로 선택하게 됩니다. 성전은요, 늘 사람들로 북적거렸거든요. 사람들이 늘 북적거리는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성전 꼭대기는 어느 곳에 있든지 사방에서 다 볼 수 있는 장소였거든요. 그 장소를 선택해서 예수를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 마귀가 한 말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면 그건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 주시하고 있는데 별거 아니네, 예수를 조롱하고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 되심에 대해 분명히 거부했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해도 마귀는 손해보는 것이 결코 없었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예수가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꼭대기까지 데리고 가서 그렇게 시험한 까닭은 결국 사람들, 군중들로 하여금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마귀가 보이나요? 마귀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성전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겠죠. 왜 저것에 올라갔을까? 또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누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아마 그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아마 저 위에까지 올라갔나 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뛰어내릴까?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는다면 저분이 메시아임이 틀림없을 거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저분일 수도 있어. 이런 기대감, 그것을 갖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출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누가 얘기했겠죠? 당신 이야기는 틀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야. 마귀가 노렸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는 것, 예수는 능력이 없다는 것,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리고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더 결정적인 것까지도 노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훼손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예식을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성전은 세상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전 문패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목사가 주인도 아니고 장로가 주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이곳에 임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성전에 임재할 것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곳은 기도하는 집이 될 거고 기도하는 사람들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그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거고 내가 들을 거다. 너희들이 와서 기도할 때 솔로몬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와서 기도할 때 내가 듣겠다. 들었은즉 샤마라는 단어인데 주의를 집중해서 듣다. 주의를 기울여서 경청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어린아이가 기도해도 하나님 집중해서 경청할 것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찾아와서 배우지 못한 사람이 찾아와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꿇어엎드려 기도할 때 내가 주의를 집중해서 들을 것이고 경청할 것이라는 겁니다. 진지하게 들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새길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할 것이라는 겁니다.
성전은 바로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요, 이렇게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 그 성전 꼭대기에 예수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4장 9절 말씀 보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꼭대기라고 한 단어는 헬라어로 푸테르기온이라는 단어인데 뾰족한 끝,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성전 남쪽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서 성전 밑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 아래까지의 길이는 최소한 750m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보면 기드론 골짜기가 보이는데 그 길이가 750m였고 현기증이 나서 내려다볼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 예수를 세웠습니다. 근데 얼마나 교활한지 성경을 인용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인용했거든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니?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아. 천사들을 보내실 것이고 너의 발을 사뿐히 이렇게 받쳐줘서 저 기드론 골짜기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하나도 다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빨리 뛰어내리라고 하는 미혹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있지 않느냐? 한번 그렇게 해봐. 그럼 너는 영웅이 되는 거야. 너는 박수를 받을 수 있어. 그 이야기거든요. 마귀의 미혹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이런 거죠. 십자가를 선택하지 말고 영광의 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희생하기보다는 환대를 받고 영웅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성전 꼭대기 말고도 높은 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헤롯 왕궁도 높은 데 있고요, 예루살렘 성벽도 높습니다. 또 높은 산도 있고요, 절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귀는 성전을 시험의 장소로 선택했을까요? 당연한 거죠. 성전을 훼손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성전은 뛰어내리는 곳, 성전은 자기를 과시하는 곳, 성전은 인간이 박수받는 곳, 성전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 바로 마귀는 예수를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전의 문패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는 하나님만 영광받아야 하고요, 하나님만 높임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 앞에만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희생하고 거기서 헌신하고 거기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성전은 명예의 장소가 아니고 권력을 위한 장소도 아니고 인간이 박수받는 장소도 아니고 결국 마귀가 원하는 것은 성전을 타락시키는 거죠. 세속적인 장소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마귀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당연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죠. 뛰어내려도 발끝 하나 다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뛰어내리지 않았을까요? 성전을 성전 되게 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사람들에게 성전이 어떤 곳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하셨다는 겁니다. 성전은요 박수받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은 명예와 권력의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은 희생과 헌신이 있는 곳. 성전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 섬기는 곳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건축됐나요? 어느 곳에 건축됐나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리아 산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 부엘세바는 저 아래쪽에 있고요. 모리아는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한 산입니다. 사흘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지 않았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그곳까지 가서 드리라는 겁니다. 부엘세바에는 없나요? 부엘세바에도 높은 산이 있어요. 얼마든지 그곳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흘길을 가면서 그의 마음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3일길을 가면서 바뀔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유심하게 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삭을 데리고, 양은 안 데리고 갔어요. 종들과 함께 이제 저 모리아 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 모리아는 원래는 모리야입니다. 이 모리아는 합성어입니다. 마르에라는 단어와 야라는 단어입니다. 마르에는 선택, 지정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축약형이 바로 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지정된 장소,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 어딘가?
모리야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희생제물을 드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 희생제물은 이삭이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곧 순종했어요. 아침 일찍 떠나게 되죠. 많은 갈등도 있었겠죠. 왜 사람이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결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종들은 산 아래에 남겨두고 이삭과 함께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까지 올라가서 그를 묵죠. 100세에 난 아들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를 드리겠다. 칼을 들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다급하게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씀하셨고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제 멈추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다른 곳에서 올라온 그 양, 여호와 이르러 하나님이 준비해 내셨던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 곳은 이런 기가 막힌 사연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희생, 아브라함의 헌신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아브라함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곳, 그런데 사탄은 희생과 헌신은 하나도 없이 영광만 받게 하기 위해, 박수만 받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 세워서 시험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세상에서만 받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시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성전에서요 박해받으면 그게 나에게 축복이에요. 박수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박수 받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는 곳이지 세상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곳이 성전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욕심이 있잖아요. 어디서나 박수 받고 싶고 성전에서 막 뛰어내려서 사람들에게 막 뭔가 으쓱해 보이고 내가 말이에요. 그러기를 원할 때가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전은 희생의 장소고 섬김의 장소고 헌신의 장소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전을 성전으로 지켜냈다는 겁니다. 박수 받는 곳이 아니라, 뛰어내리는 곳이 아니라, 명예를 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곳, 그곳으로 성전을 지켜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주님 닮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박수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으니까 박수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벌써 성전에서 내가 시험받는 겁니다. 나는 더 낮아지고
하나님은 더 높이고, 하나님은 박수 받으시고 나는 사람들의 천대를 받는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전을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켜냈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 뭔가요?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 사람이 박수받지 않는 곳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사순절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이고 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 어깨에 힘주지 마시고 두렵고 떨림,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두렵고 떨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주님이 성전을 성전으로 지켜냈듯이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성전에 가졌던 분명한 믿음은 박수받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뛰어내리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임받는 곳,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졌던 성전에 대한 이 믿음, 이 신앙을 여러분이 꼭 간직하시고 성전에서 늘 희생하고 섬기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